미국이나 이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는 전도 중에 공항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착륙하는 걸 랜딩한다 그러는데 랜딩 서비스 전도 이렇게 합니다. 외국에 도착을 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일찍 나가 도와주는 거예요. 짐 찾아가지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 때부터 집어넣는 거, 은행 거래 시작하는 거, 전화 놓는 일, 애들 학교 입학해 시키는 일,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거 월부로 구입하는 일, 이런 걸 다 교회가 도와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낯선 곳에 와서 이런 친절을 받고 보니까 당연히 이번 주일날은 자기 집 이사 오는데 도와준 집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나가야죠. 한국에서는 유교를 믿었던 불교를 믿었던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한국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자연히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민을 원저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 가서 밥을 먹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어디서 운전을 3시간을 하고 왔다, 2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면 도시에도 옆에 공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 나가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특별히 한식으로,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두 내외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집세가 엄청 비싸고 물가들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좀 어려운 나라에 가면 돈이 쓸만합니다만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 선진국 가면 정말 물가 비싸다는 것을 실감하죠. 실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아시던 분들을 미국 가서 전화를 하면 못 나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약속을 해놓고 가면 모를까? 나 여기 왔어. 그러면 우리 생각엔 달려나올 것 같은데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를 10년쯤 지나면 뜻밖에도 이제는 교회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 교회 오게 되는 이유가 말이 안 통하고 한국 사람이 그립고 자동차, 냉장고, 월부 사는 거 도움받고 또 직장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엉성하기는 하지만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꽤 형성이 돼서 자기 집도 마련을 하고 어렸던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장성하여 직장을 갖고 여유가 생깁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여세 동안 우리 너무 피곤하게 살았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이번 주일은 바닷가에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쉬자. 남편 말 이해갑니다. 부인이 얘기하지요. 여보, 우리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수가 있겠냐.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주일 아침마다 주일 교회 가느냐 놀러 가느냐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사회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일정한 나이만 지나면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 받아도 생활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죠.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들이 돈 벌어서 놀러 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실제 건강이 허락지 않은 노인들만 도시를 지키지 주말이 되면은 썰물처럼 다 야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집사님 댁에 아침부터 또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여자 집사님이 보니까 남편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해놓은 것 같고 오늘은 유난히 완강합니다.
도저히 남편을 꺾을 수가 없어 남편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바다를 보니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햇볕이 좋은지요. 여기저기에 자리를 피고 한쪽에선 고기를 굽고 한쪽에선 과일을 까고 여기에 꼭 따라오는 곳이 술입니다. 한참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죠. 집사님 한 분이 술을 좀 지나치게 들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사님 운전할 수 있겠어요? 난 이 정도는 괜찮아. 초콜릿을 먹거나 은단을 좀 먹으면 괜찮겠지. 각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서로 차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30분가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가던 큰 컨테이너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를 받았습니다. 추돌이죠. 부인은 현장에서 죽었고 남편은 병원에 실려가 버립니다. 장례를 지냅니다. 어느 장례라고 슬프지 않은 장례가 없지만 이 장례식은 더없이 무겁고 거기 참여하여 고개 숙인 사람들이 다 공범자들입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와 10년 동안 그 고생하여 교통사고로 생이 끝나버립니다. 모두가 침묵이 흐르는데 한 집사님이 말합니다. 술이 웬수야? 아니야. 주일날 교회 갔었더라면 이런 일 없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킵시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웬 캐캐묵은 구약시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꼭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고 옹졸하냐, 절대적으로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교회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종교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우리 주일 교회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종교의 노예가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시달려 피곤하게 살았는데 주일이라도 한번 시계 안 보고 실컷 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는 게 편합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경 주석가인 매튜엔이라는 분은 안식일을 무시하지 말고 그날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이다, 이런 말을 했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주일을 제멋대로 보내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일이,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부터 구약의 안식일은 주일에 대하여 포함되고 교회는 지금 주일로 지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이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는 전도되어 부흥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구약의 테두리, 이 유대교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주일은 원래 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휴일이니 일요일이니 공휴일이니 휴일이니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일날 또는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먼저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네 멋대로 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제멋대로 아무 제약도 없이 우리 욕망과 죄악에 따라 살아가면 안식일과 등을 돌려댄 처사가 되어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안식일과 등을 돌리면 하나님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등을 돌려버린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발을 금한다는 말은, 우리 발은 우리 몸에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다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 이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하는 경기 중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경기를 합니다만 2인 삼각 경기라는 게 있어요. 이쪽 사람의 오른발과 제 왼발을 묶어요. 단단하게 묶고 저 목표 지점을 돌아오는 거예요. 두 팀을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급하면 넘어집니다.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성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죄악과 향락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우리는 선악과를 범하는데 그 자유를 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발과 우리의 왼발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흡에 맞추고 예수님이 목표하신 지점을 돌아오는 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일입니다. 오늘 내 발을 금하라, 이 말은 너 자유스럽게 살고자 하는 내 발에 대하여 금종령이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시거나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그곳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교인을 훈련시키며 얼마나 엄격했느냐 하면 너는 안식일날 500발짝만 떼고 살아야 된다. 너는 안식일날 300발짝만 떼고 살아야 된다. 즉 안식일날 가기에 알맞은 거리였더라. 그 말은 거리 제한을 분명히 갖고 그들은 행동 반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주일날 내가 여기까지 가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은 항상 우리의 발을 금해야 된다, 전제합니다. 두 번째,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레크레이션, 이 말은 그냥 떠들고 먹고 노는 말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준비를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락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거나 해수욕을 하거나 또는 먹고 마신다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엔 월요병이라는 유행어가 생겨졌어요. 우리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쉬는 날이 없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쉬는 날이 너무나 많아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파합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사람은 귀하고 노는 날은 많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자꾸 올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창조적 삶, 새로운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육간 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만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날 성전에 나올 때 만나주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그 심령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들 실컷 놀고 즐겨보십시오. 나중에는 허탈에 빠지고 그 다음엔 죄의식과 죄책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말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쉽게 주일을 지키는 일이 지겹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기쁜 날입니까? 이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신앙의 현 주소에 따라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던 일이 내일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주일은 지겨운 날이 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날이 되기도 하죠.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갑작스럽게 시험을 봐도 시험날은 기다려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아이에겐 시험 보는 날은 없었으면 좋은 날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아담아 그러면 네 그랬어요. 여보 그럼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이 그 여보가 다 하나였어요. 만나면 너무나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어요. 아담아, 대답이 없어요.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제가 하나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화답을 못해요. 아담과 이브 사이에도 사랑의 화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러고 따라가. 좀 부담스러운 만나면 저쪽 문으로 가요. 왜 그래요? 관계가 잘못됐거든. 아예 모르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모르는 사람만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야. 그럼 주님 뵙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보고 내가 하던 일 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개인적이거나 우리 집 이야기가 교회에 굴러다니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안 이야기가 교회에 굴러다니지 않게 하라, 이걸 내 입을 통해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하라 하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면 어떤 복이 임하냐 하면 14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합니다. 내가 주일을 고역과 고통의 날이라지 않고 그날을 즐거워하는 날이다, 존귀한 날로 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그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보며 즐거워해 주신 일이 마땅한 것이죠. 이 날, 이 장소,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한 기쁨,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이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를 위해 일주일을 살고 이 주일 인생입니다. 이 주일 인생은 이 행복을 갖지 못하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 내가 정복하기 힘든 곳이 높은 곳이지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주일을 지키는 민족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 왔어요. 문화를 보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문화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흉내내며 문화는 발전해 왔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왜 내게 문제가 많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이제까지 문제되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 마치 등산하여 정상에 오르면 동네가 다 돌아다 보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다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위치를 주십니다. 오늘 존귀하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야곱이 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혈혈단신 외삼촌네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꿈을 꾸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켜준다는 말은 앞에 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상징적 존재예요. 그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32장 이전에는 야곱이고 이후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야곱의 믿음이 추락되어 있으면 야곱이라 부르고 그의 고난 중에도 야곱의 믿음이 살아있을 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셔서 이름이 달라져요. 지금은 그런 정취가 없어요. 시골 가도 기계들이 농사를 지니까 옛날에는 1년 중 제일 바쁜 때가 모내기 할 때 농번기라고 합니다. 또 가을에 추수 수확할 때 그 초등학교 애들도 가서 부모님들 도와드리라고 농번기라고 며칠 방학을 해줘요. 학교에서. 그 바쁜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날도 주일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때 옛날에 하얀 옷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으시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가는 길 양쪽 이쪽 논에서 모내기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욕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누구는 팔자 좋아서 이 바쁜데 교회 가나? 그래요. 여기는 야유 겸 핀잔. 이 바쁜데 교회는 가냐? 이런 뜻의 비아냥거림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 교회 가면 팔자가 고쳐진다. 이 팔자라는 말이 교회에서 쓰는 말 아닙니다. 운명이란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 사실은 생년월일시 이 네기둥 4주를 갖다 팔자라고 8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말합니다만 이 시골에서는 다 노인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나 안 다니던 사람이나 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주일 지키면 팔자가 달라진다. 당신도 교회 와라 팔자 좋아지게.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누구네 집이 더 풍년이 되느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포로 생활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풍요와 만족 속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 일이 안식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던져버리신 일입니다. 지금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일 없는 세상에서 주일 없는 주인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일 없는 포로가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나 다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포로 생활의 절망 속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 완전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잊어버리고 주일 없는 세상에 끌려와 주일 없는 사람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아,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의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다. 새로운 희망의 약속이 안식일 지키라. 너의 모든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면 끝난다. 이 선언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야곱은 머슴살이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외삼촌에게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빌붙어서 밥이나 먹여주는 거를 아주 고맙게 여기며 빌붙어 사는 그런 처지에서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억만장자가 됐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지금은 다시 야곱이 되었어요. 남의 나라의 종이 됐어요.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 되게 하려니 너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라. 오늘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이스라엘의 야곱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들은 큰 축복의 자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위치에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너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주일 성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모험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어떠한 경우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주일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민족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유대민족을 지켜준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라. 반드시 주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주일이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주일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건강과 재산 모두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약속이 주일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수주일하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주일 지키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월 1일 날, 한 3개월 됐네요. 그날 교회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락교회라는 곳에 가서 2시에 여전도의 연합회, 여전도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전도의 연합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제가 만 35년 전, 그러니까 27, 8살 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를 처음 한 그 교회입니다. 또 우연하게도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리말 겨루기가 나와요. 근데 이용복 권사라는 분이 1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말 겨루기에. 근데 그분은 제가 전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올해 꼭 70이 되시더라고. 그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10월 1일 저희 여전도 헌신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전에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도 한 20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다시 갔어요. 가고 오면서 그 교회도 새로 져가지고 교회가 크고 많이 번성을 했는데 그 지역 문정 아파트 그 지역이 다 아주 좋은 동네가 돼버렸습니다만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제 제가 전도하신 분 중에 문정 세탁소를 하시는 분, 이 부인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날 11시 예배 시간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예배 중에 한 청년이 헐레벌떡 교회를 뛰어들어와요. 그러면 저를 주면서 빨리 교회 종을 쳐달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떠드니까 데리고 나와 저 현관에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저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예, 빨리 종을 쳐서 동네 사람 봐서 밖에서 물 들고 나와서 불 끄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세탁소에 불이 났어. 세탁소 불은 한마디로 호로록 이렇게 빨갛게 타버립니다. 그 안에 휘발성이 강한 기름으로 이 세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선 초신자인 그 세탁소집 부인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애들도 교회에 와 있어요. 이 청년이 빨리 종 쳐주세요. 보통 교회 종은 떨그렁 떨그렁 이렇게 치는데 불종은 땡땡땡땡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탄 밑이 바로 교회당인데. 저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랬다가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금방 얼마 후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세탁소는 흔적이 없을 만큼 확 깨끗이 다 타버렸어요. 아주. 저는 이제 괴로운 거예요. 만약 내가 종을 쳐서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가서 끄면 얼마나 껐을까. 끄던 못 끄던은 결과는 상관없이 저는 종을 안 친 사람이 됐고, 그 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집에 불 났다는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저는 장로님들에게 노골적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종을 쳐줘야 되고 그 부인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게 세상 경험을 오래 사신 장로님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전쟁이 터졌다 하더라도 주의는 지켜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예배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너무 나쁘게 돌아가요. 저를 향해 몸둘 바가 없었어요. 너무나 외골수 아니나 이 전사. 한 번 예배드리고 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 후 저녁 예배가 끝나고 어두운데 그 불탄 자리를 갔어요. 정말 깨끗하게 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옷가지들 있는데 기름 있고 탔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불자동차 와봐야 소용없어요. 몇 분이면 다 타는 거야. 그 집의 구조는 현관 쪽에 옷 달아놓고 세탁기계 있고 여기 방 한 칸 가지고 애들 데리고 살면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웃집에가 물었어요. 여기 세탁소의 식구들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남편은 가락위원회에 입원을 했고 식구들은 동기간들 찾아갔는데 모르겠다. 병원에 가면 아마 남편이 입원했으니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저는 밤에 와서 고민했어요.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남편은 얼만큼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입원했고 종도 안 쳐줬고 부인한테는 통보도 안 했으니 솔직히 무슨 욕을 먹더라도 감당하겠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신방을 가리다 새벽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 오늘 이 만남이 나는 어떤 수모를 겪고도 내가 참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의 마음도 주님 감동받게 해달라. 그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습관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누구네 집이나 어딜 방문하면 잠깐 묵도하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 눈을 뜨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얼굴을 제가 보니까 정말 고마워하는 얼굴이에요. 어쩐 일인가 했더니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만약에 부인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옷가지 하나라도 꺼내내려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고 애들과 부인이 교회가 있었느냐고 아무도 다친 사람 없으니 돈은 또 벌면 되죠. 저도 별로 다친 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적은 여러분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 세탁소가 괜찮은 사업이고 우리 주변에 세탁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즉 옷들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물빨래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여름 옷이 지금 다 세탁소에가 걸려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들 겨울 옷이 다 세탁소에 걸려 있고, 근데 거기에 불이 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탁소는 참 애들 키우고
아이롱 하나 가지고 이게 괜찮은 업인데 제일 골치 아픈 게 화재야, 화재. 지금 보험도 들고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거예요. 제가 양복 가는데 양복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요. 롯데백화점에 샀대. 그 사실 2월 상품으로 15만 원 주고 샀는데 변상 받을 때는 1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토끼로 가죽으로 만든 건데 밍크 가죽이라는 건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세탁소가 제기를 못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화재가 나면 딴 데로 장소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한 그 세탁소 여자 주인이 차경옥 권사라는 권사님 구역의 새신자였어요. 이제 간신히 주일 지키는 거 배우는 거름마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잘 안 되는 분은 내가 아직 거름마 교인이구나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좋은 옷을 입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 안에서 그분이 입는 옷은 제일 좋은 거고, 사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하여튼 그러고 사는데, 이분이 구역 예배에서 나는 그 이름이 채자예요. 채송도 집에 맡겼던 옷 변상받지 않는다. 구역 식구들이 다 나도 안 받겠다. 조그만한 동네에서요, 교회가 나서 다 변상 안 받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동의하고 들어와서 변상하지 않고 다시 시설을 갖추고 다시 세탁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큰 신앙의 체험이 되었어요. 참 주일 지키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크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다 말을 해놓고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끝나면 될 텐데 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 위에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진실로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을 번복하는 걸 시건한다 그래. 밥식자 말씀 원자 씁니다. 밥 먹듯이 말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또 내가 여기서 말해놓고 상황이 바뀌어. 그래서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 말을 믿을 게 못 되죠. 이삭이 늙었어요. 그래, 아들 에서에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축복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 너 사냥해 오면 내가 너 기도해 주마.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둘째 야곱에게 알려줘서 야곱이 가서 형 흉내를 내고 형이 받을 기도를 몽땅 받아버렸어요. 뒤늦게 쫓아온 에서가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아까 한 기도말 또 해준대. 그렇잖아요. 큰 녀석한테 한 기도 둘째 녀석한테 하고 또 딸에게 하고 다 기도의 어휘나 낱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안 된다. 난 기도 못 해줘. 아까 내 기도 다 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안 해줘. 그리고 너는 동생을 섬겨라. 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엄청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주일, 이 안식일을 지키며 포로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 주인공들이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그렇고 스가랴서의 성전을 짓는 일이 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돌아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된 생애를 출발합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500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 만대가 이 말씀 따라 주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존귀하게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주일과 함께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자손 만대가 누리시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